붉은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이 낡고 거친 한지 위로 내려앉는 순간 사랑방 안의 공기는 마치 천냥 무게의 바위가 짓누르는 듯 무겁게 가라앉았고 밖에서 몰아치는 삭풍 소리마저 그 순간만큼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심씨 부인은 자신의 떨리는 손끝이 종이에 닿아 선명한 붉은 자국을 남기는 것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히는 핏자국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건너편에 앉아 장죽을 입에 문 채 비릿한 미소를 흘리고 있는 최 부자는 기름진 얼굴을 번들거리며 허허, 이로써 약조는 성립되었다. 네가 그 흉가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버티고 살아나온다면 내 약속대로 천냥을 내어줄 것이나 만약 네가 제 발로 뛰쳐나오거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면 너의 시어미가 살고 있는 그 초가 삼가는 내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죽거렸다. 방안을 가득 채운 비싼 사양 냄새와 화로의 온기조차 심씨의 뼛속까지 파고든 가난의 한기를 몰아내지는 못했기에 그녀는 옷자락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최 부자의 말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한 여인을 향한 잔혹한 유희였으며 마을 사람들 누구도 감히 접근조차 하지 않는 귀신 들린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은 스스로 저승길을 재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심씨 또한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 이 무모한 도박판에 자신의 목숨을 던진 이유는 단 하나. 며칠째 곡기 곡치를 끊고 냉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시어머니 박씨의 파리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다. 심씨는 고개를 들어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똑바로 마주하며 어르신, 약조를 어기지 마시옵소서. 제가 살아 돌아오는 내일 아침 그 천냥은 반드시 제 손에 쥐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굶주림에 지친 여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백이 서려 있어 최 부자마저 잠시 장죽을 든 손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심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녀의 얇은 무명 저고리를 파고들며 사정없이 살갗을 핥휘어댔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당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문설주를 잡고 현기증을 다스려야 했는데 이는 며칠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육체의 고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방금 자신이 저지른 일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뒤늦은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려 마치 세상의 모든 비극을 덮으려는 듯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는 그녀가 가야 할 길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심씨는 품속에 간직한 시어머니의 낡은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이 비녀는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쥐어주며 가난하더라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고 당부했던 정표였으나 이제는 그 마음만으로는 당장 내일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눈보라를 뚫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심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 닥쳐온 흉년의 악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늘이 노하셨는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마을 곳곳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거적에 덮여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씨 어머니를 모시며 햇바느질과 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심씨에게 이 흉년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으며 급기야 며칠 전부터는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자리에 눕게 되자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보내드릴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가, 나는 괜찮다. 물 한 모금이면 족하다. 라고 힘겹게 미소 짓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심씨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최 부자가 제안한 이 끔찍한 내기는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으나 당장 내일 시어머니의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문틈 사이로는 희미한 호롱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고 있어 심씨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혹여 시어머니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는데 냉기가 감도는 방 안 윗목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작은 등은
마치 말라비틀어진 고목처럼 애처로워 보였다. 어머니, 소인 다녀왔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박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서탄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며느리가 빈손으로 돌아왔음에 대한 실망보다는 이 험한 날씨에 밖을 헤매고 다닌 것에 대한 안쓰러움이 가득 차 있었다. 심 씨는 차마 최 부자와의 내기에 대해 입을 뗄 수가 없어 그저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손을 잡고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젖은 옷자락과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며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는 앙상한 손으로 심 씨의 팔을 붙잡으며 아가, 도대체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혹여 나 때문에 몹쓸 짓이라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니냐. 라고 다그쳐 물었다. 심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며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저 최부자 댁의 흉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 천냥을 주겠다는 내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 약도 지어드리고 쌀밥에 고깃국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사실을 고백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며느리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냐.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살아나온 사람은 없다는 귀신 소굴이다. 내 목숨 하나 살리자고 너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라고 절규했다. 시어머니의 만류는 처절했으나 심 씨의 결심은 이미 화살처럼 시위를 떠난 뒤였기에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녜으며 어머니,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귀신보다 가난이 더 무섭고 어머니가 굶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지옥보다 더 두렵습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울부짖었다. 두 여인의 통곡 소리는 흉년의 밤 공기를 타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으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부자의 하인들이 대문을 걷어차며 시간이 되었다. 어서 나오너라. 라고 고함을 지르는 통에 그들의 이별은 잔인하게 재촉되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했으나 며칠간 굶어 힘이 없는 노인의 손길은 건장한 하인들에 의해 맥없이 떨쳐지고 말았고 심 씨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눈보라 속으로 끌려나갔다. 최 부자의 하인들에게 이끌려 마을 어귀를 지나 산자락에 위치한 문제의 흉가로 향하는 길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목처럼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쳇쎄쎄. 효부가 제 발로 무덤을 찾아가는구나. 저 최부자의 욕심이 결국 사람 하나를 잡는구먼. 이라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부자의 하인들을 막아설 용기를 가진 자는 없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무릎까지 차올랐고 흉가로 향하는 좁은 산길은 잡풀과 덩굴이 뒤엉켜 마치 침입자를 거부하는 듯했다. 심 씨는 공포로 인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품속에 넣어온 작은 과도 하나를 만지작거리지 않으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 또한 뒤따라 죽을 것임을 알기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공포를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도착한 흉가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폐허나 다름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는데 기와는 깨져 잡초가 무성하고 기둥은 썩어 문짝이 덜렁거리는 모습이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흉물스러웠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예전에 큰 부자가 살던 곳이었으나 어느 날 밤 일가족이 몰살당한 뒤 원기가 출몰하여 들어오는 사람마다 미치거나 시체로 발견된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흉가의 대문 앞에 심씨를 던져놓듯 내려놓고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문을 열어줄 것이니 그때까지 살아서 버텨보거라.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말이다. 라고 비웃으며 육중한 나무 대문에 쇠사슬을 감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철컹거리는 금소금이 산골짜기에 메아리치자 심씨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홀로 남겨진 심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주위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가도 바람이 불 때마다 썩은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부싯돌과 초를 꺼내 불을 붙였고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흉가의 내부가 희미하게 드러났는데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심 씨는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촛불을 앞세워 조심스럽게 마루로 올라섰다. 귀신이든 도깨비든 나올 테면 나와보라지. 산 사람의 목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그녀는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밟았다. 그때 어둠 속 깊은 곳, 대청마루 너머 안방 쪽에서 무언가 스스스하고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고 심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바람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인기척, 혹은 짐승의 움직임 같은 그 소리에 심 씨는 본능적으로 과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가 춤을 추자 벽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귀신이 손을 뻗는 형상처럼 보여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하지만 심 씨는 도망칠 곳도 없었기에 오히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안방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누구냐 하는 갈라지고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동시에 촛불이 훅 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완벽한 암흑 속에서 심 씨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과연 이곳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그녀는 이 끔찍한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생사를 건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촛불을 삼켜버린 그 순간 심 씨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귓가에는 방금 전 들었던 그 기괴한 목소리의 잔향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누구냐? 라는 그 물음은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서늘했으나 심 씨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부싯돌을 찾으려 애썼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는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녀의 전신을 찔러댔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격렬하게 요동쳤으나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시어머니의 생명줄 또한 끊어진다는 사실을 주문처럼 되뇌며 공포와 사투를 벌였다. 마침내 손끝에 차가운 부싯돌이 닿았을 때 그녀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돌을 부딪혔고 튀어오르는 불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흉가의 참혹한 민낯을 비추었다. 썩어 문드러진 문지방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으나 심 씨는 그것이 헛것이라 믿으며 떨리는 손으로 다시 초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다. 되살아난 촛불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 작은 빛은 심 씨에게 유일한 동아줄이자 생명선과도 같았다. 한편 흉가에서 멀지 않은 마을 어귀의 성황당 앞에서는 또 다른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으니 병든 몸을 이끌고 나온 시어머니 박 씨가 눈보라 속에서 맨발로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얇은 옷은 이미 눈에 젖어 살갗에 얼어붙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으나 박 씨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이 두 손을 비비며 하늘을 향해 절규하듯 기도를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제 며느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 늙은이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부디 저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가난이 죄라면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박 씨의 이마는 돌바닥에 묻어 이미 피멍이 들고 찢어져 붉은 피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수백 번, 수천 번 절을 올리며 며느리의 무사귀환을 빌고 또 빌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저러다 노인네 먼저 죽겠네. 최 부자의 욕심이 결국 집안 하나를 풍비박산 내는구먼. 이라며 수군거렸으나 누구 하나 따뜻한 외투를 덮어주는 이는 없었고 세상의 인심은 흉년의 날씨만큼이나 매섭고 차가웠다. 같은 시각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최 부자가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기름진 안주와 데운 청주를 즐기며 창밖의 눈보라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는 며느리가 제 발로 사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리며 옆에 앉은 집사에게 허허, 그 계집이 정말로 들어갔단 말이냐. 참으로 독한 연이로다. 허나 귀신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추위에 얼어 죽거나
아니면 공포에 질려 미쳐버릴 것이 뻔하다. 내일 아침이면 저 성가신 박신의 초가 집문서가 내 손에 들어오겠구나 라고 이죽거렸다. 최 부자는 사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나 그 흉가에는 자신이 남몰래 숨겨둔 비밀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꺼렸고 이번 기회에 소문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어 영원히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그는 며느리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인들에게 흉가 주변에 덫을 놓고 혹시라도 그녀가 도망쳐 나오면 즉시 잡아들여 계약 위반으로 몰아세울 준비까지 철저히 해둔 터였다. 탐욕에 눈이 먼 그의 얼굴은 불빛 아래서 붉게 번들거려 마치 지옥의 야차와도 같았다. 다시 흉가 안. 심씨는 촛불을 앞세워 소리가 났던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젖혔는데 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나온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비릿한 악취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탓에 거미줄이 휘장처럼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불명의 얼룩들이 검붉게 말라붙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심씨는 공포심에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었으나 자신이 무너지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죽게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나는 산 사람이다. 귀신은 그림자가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방금 들린 소리는 바람 소리거나 짐승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때 벽장 쪽에서 다시금 달그락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심씨는 쏘스라치게 놀라 촛대를 떨어뜨릴 뻔했으나 간신히 중심을 잡고 그쪽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낡은 자개장 문틈이었는데 그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심씨는 숨을 멈추고 과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한 걸음씩 다가갔고 긴장감은 극에 달해 팽팽한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했다. 거기 누구냐? 썩 나오지 못할까? 라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필사의 각오가 담겨 있었다. 그러자 벽장문이 삐기덕거리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심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벽장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거대한 쥐 한 마리였고 쥐는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루 밑으로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심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리면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으나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다. 쥐가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드나든다는 증거였으나 방금 전 들었던 사람의 목소리는 쥐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밤은 깊어 축시 새벽일 삼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기온은 더욱 떨어져 흉가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 속에 들어와 있는 듯했다. 심씨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방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멍석이라도 찾아 몸에 두르려 했으나 멍석을 들추는 순간 그 아래서 낯선 물건을 발견하고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흙이 묻은 집신 한 짝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재가 담긴 깨진 화로였는데 이는 분명히 아주 최근에 누군가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귀신은 집신을 신지 않고 화로에 불을 피우지도 않는 법이니 이 흉가에 숨어있는 존재는 원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남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야 하는 불순한 자들임이 틀림없었다. 심씨의 머릿속에서 공포의 대상이 초자연적인 귀신에서 현실적인 위협인 산적이나 도망자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오히려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귀신은 달랠 수 없으나 사람은 꾀를 써서 속이거나 대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심씨는 발견한 단서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모른 척하며 짐짓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춥다. 귀신님네들도 추워서 다 도망갔나 보네. 이럴 줄 알았으면 술이라도 한 병 가져와서 귀신님네랑 나눠 마실 걸 그랬어. 그녀는 일부러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방 안을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사방을 경계하며 어둠 속의 기척을 예민하게 쫓고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숨어있는 자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자신이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러나 어둠 속의 감시자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지 천장 대들보 위에서 흙먼지가 조금씩 떨어져 내리며 그들이 머리 위에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심씨는 천장을 올려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속으로는 놈들이 언제 덮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렸다. 한편 밖에서 밤새 기도를 올리던 시어머니 박씨는 결국 탈진하여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다. 지나가던 스님이 이를 발견하고 급히 업어 인근의 헛간으로 옮겼으나 박씨는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헛소리로 우리 아가, 도망쳐라 라고 중얼거려 듣는 이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스님은 박씨의 언몸을 주무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흉가 쪽을 바라보았고 그의 깊은 눈매에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사실 이 스님은 과거에 이 마을을 지나가다 박씨에게 시주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씨가 베푼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합장하며 나무 아미타불, 부디 저 효부의 지성이 하늘에 닿아 삿된 기운을 물리치게 하소서 라고 나직이 읊조렸다. 흉가의 밤은 점점 깊어 삼경 밤 11시,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잦아들었으나 흉가 안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이었다. 심씨는 피로와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으로 인해 환각이 보일 지경이었으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붙들었다.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검은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림자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가 들려 있었고 그는 촛불을 등지고 앉아 꾸벅꾸벅 조는 척하고 있는 심씨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심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촛불이 흔들리는 기척과 미세한 발자국 소리를 통해 등 뒤에 누군가 있음을 감지했다. 생사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심씨는 품속에 감춰둔 과도를 꽉 쥐며 호흡을 조절했다. 놈이 비수를 들어 올리는 순간 심씨는 몸을 휙 돌리며 과도를 휘둘렀고 챙하는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며 정적을 깨뜨렸다. 복면이는 여인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고 심씨는 그 틈을 타 촛대를 집어던져 방 안에 불길을 일으키려 했다. 바야흐로 귀신과의 싸움이 아닌 목숨을 건 인간, 대인간의 혈투가 시작된 것이었다. 챙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심씨가 던진 촛대가 바닥에 구르며 사방으로 불똥이 튀었다. 방금 전까지 암흑 속에 잠겨있던 방 안은 순식간에 흩날리는 불꽃과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고 그 혼란을 틈타 심씨는 재빨리 몸을 날려 아궁이 옆에 쌓여있던 썩은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들었다. 복면을 쓴 사내는 여인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살기를 띠며 비수를 고쳐 잡고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계집이 제법이구나. 허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내년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내가 천천히 거리를 좁혀오자 심씨는 등 뒤로 느껴지는 벽의 차가운 냉기에 전율하며 떨리는 목소리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외쳤다. 멈추시오. 내 비록 힘없는 여인네이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소. 허나 내가 죽으면 당신들이 이 흉가에 숨겨놓은 더러운 비밀도 함께 잿더미가 될 것이오.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눈은 방금 튀어오른 불똥이 옮겨붙기 시작한 낡은 문풍지를 향하고 있었다. 사내는 흠칫 놀라며 불이 붙은 문풍지 쪽을 곁눈질했다. 흉가는 목조 건물이기에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화마 호모에 휩싸일 수 있었고 만약 이곳이 불타버린다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 또한 소실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심씨는 사내의 시선이 흔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들은 단순히 사람을 해치러 온 살수사쇼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고용된 파수꾼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니 최부자가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일 가능성이 컸다. 불을 끄시오. 당장 사내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들려 하자 심씨는 불타는 나무 토막을 쥐고 멍석이 깔린 바닥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이 불을 바닥에 던져버릴 것이오. 이 썩은 마룻바닥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내 모를 줄 아시오.
사실 심씨는 마루 밑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아까 쥐가 사라진 방향과 미세하게 들려오던 긁는 소리, 그리고 흉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관리된 흔적들을 통해 짐작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도박은 적중했다. 사내는 비수를 내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멈춰섰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공포에 떨던 먹잇감과 사냥꾼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심씨는 그 기세를 몰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최 부자가 귀신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판국에 이곳에 곡식을 숨겨두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지요. 내 말이 틀립니까? 그녀의 일갈은 사내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사내는 복면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등하는 듯 했으나 이내 체념한 듯 비수를 거두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독한 계집. 내 말이 맞다. 허나 네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비밀을 아는 자는 죽어야 마땅한 법. 사내가 다시 살기를 띠려던 찰나 마루 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위에 무슨 일이야? 불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지하에 숨어있던 또 다른 일당들의 목소리였다. 심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썩은 마룻바닥 틈새로 불붙은 나무 토막을 밀어 넣으려는 심함을 하며 소리쳤다. 다들 들으시오. 내 손에는 불이 들려있고 바닥에는 기름 먹인 집단이 깔려 있소. 내가 이것을 놓으면 여기 있는 쌀섬들은 모두 죄가 될 것이오. 최 부자가 당신들에게 쌀을 지키지 못한 죄를 물을까요? 아니면 나 하나 죽이지 못한 죄를 물을까요? 쌀이 타버리면 당신들 목숨도 온전치 못할 텐데. 그녀의 협박은 효과가 있었다. 마루 밑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곧이어 비밀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둘이 튀어 올라왔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는데 불빛에 비친 방 안의 풍경은 충격적이었다. 뜯겨나간 마룻바닥 아래로 빽빽하게 쌓인 쌀가마니들이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수백 석, 아니 수천 석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곡식이었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마을 사람들을 몇 달은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었다. 쌀 썩는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광경을 본 심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 그녀는 며칠을 굶어 피골이 상접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켰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최 부자는 이곳에 쌀을 쌓아두고 쥐들이 파먹게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심씨를 회유하려 들었다. 진정하시오. 우리가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었소. 그저 겁을 줘서 쫓아내려 했을 뿐이오. 이 사실을 눈 감아준다면 쌀 한 가마니, 아니 2가마니를 주겠소. 그러니 그 불을 끄고 조용히 나가시오. 굶주린 자에게 쌀 2가마니는 목숨과도 같은 유혹이었다. 그러나 심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쌀을 받고 나간다 해도 최 부자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자신과 시어머니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살 길은 단 하나, 최 부자의 목줄을 죄는 것뿐이었다. 심씨는 불타는 나무 토막을 쌀가마니 쪽으로 더 가까이 들이대며 차갑게 말했다. 쌀 2가마니로 내 입을 막으려 하지 마시오. 나는 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당당하게 걸어나가 약속된 1000냥을 받는 것이 목표요. 그리고 당신들, 최 부자가 정말 당신들에게 약속한 몫을 줄 것 같소. 비밀을 아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했지요. 일이 끝나면 최 부자는 당신들부터 처리할 것이요. 심씨의 말은 도적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의 씨앗을 건드렸다. 그들 역시 최 부자의 잔인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일이 마무리되면 토사구팽 삽스고펑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터였다. 심씨는 그 틈을 파고들어 큰 길을 박았다.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내일 아침 살아서 나가 1000냥을 받게 해준다면, 그리고 이 비밀 장부를 관아에 넘기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여기서 쌀을 빼돌려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겠소. 최 부자가 관아에 잡혀가면 당신들을 쫓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오. 평생 최 부자의 개로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쌀을 챙겨 자유롭게 살 것인지 선택하시오. 심씨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책 하나를 발로 툭 찼다. 그것은 쌀의 입출입 내역이 적힌 장부로 최 부자의 매점 매석,
마이잔마이씨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잠시 동안의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흉가하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만이 감돌았다. 우두머리는 심씨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굶주림과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횃불을 내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귀신보다 더한 여인을 만났군. 좋소. 당신 말대로 하리다. 어차피 최부자놈 밑에서 개죽음 당하느니 한몫 챙겨 떠나는 게 낫지.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무기를 거두게 했다.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심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쥐고 있던 나무 토막은 놓지 않았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적들은 약속대로 쌀을 챙기느라 분주했고 심씨는 장부를 품에 단단히 숨긴 채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 장부는 최 부자를 무너뜨리고 마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밤새 그녀를 괴롭히던 귀신의 정체는 탐욕이 빚어낸 허상이었고 진정한 공포는 사람의 욕심 속에 숨어 있었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창호지 문 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심씨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공포 대신 서늘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요. 심씨가 말하자 도적들은 뒷문으로 쌀가마니를 실어 나르며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부디 몸 조심하시오. 최 부자는 독사 같은 위인이요. 우두머리의 경고를 뒤로 한 채 심씨는 굳게 닫혀있던 흉가의 대문 앞으로 걸어갔다. 쇠사슬로 묶여있는 문을 향해 그녀는 힘껏 소리쳤다. 이리 오너라. 최 부자는 약속을 지킬 준비를 하라. 그 시각 흉가 밖에서는 최 부자의 하인들이 시체를 거둘 준비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멀리서 밤새 뜬 눈으로 기다리던 시어머니 박씨와 스님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대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안에서 들려온 심씨의 당당한 외침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모두의 귀에 천둥처럼 꽂혔다. 그것은 죽음에서 돌아온 자의 목소리이자 썩어빠진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대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릴 때 그 안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가녀린 며느리가 아니라 천냥의 가치를 넘어선 거대한 정의 그 자체였다. 육중한 나무 대문을 심아매고 있던 쇠사슬이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풀려나고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흉가의 문이 서서히 열리자 문 밖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어두운 입구로 쏠렸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거적대기를 준비하며 시체를 수습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마른 침을 삼켰으나 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싸늘한 주검이 아니라 두 발로 당당히 대지를 딛고 선 심씨였다. 그녀의 옷은 밤새 묻은 먼지와 그 으름으로 엉망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나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살아있어 마치 전장젠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과도 같은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며느리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한 시어머니 박씨는 아가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맨발로 눈밭을 달려가 며느리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고 두 여인의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대지 위로 뚝뚝 떨어져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다. 심씨는 흐느끼는 시어머니를 다독이면서도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 있는 최 부자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최 부자는 심씨가 멀쩡하게 걸어 나오자 마치 헛것을 본 사람처럼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인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럴 수가. 내년이 어떻게 살아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으나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현이 귀신에 들린 게 분명하다. 사람이 저 흉가에서 하룻밤을 멀쩡히 보낼 리가 없다. 저건 심씨가 아니라 심씨의 탈을 쓴 악귀다.
썩 물러가라. 약조는 무효다. 최 부자의 뻔뻔한 억지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몽둥이를 들고 심씨에게 다가오려 했다. 그러나 심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밤새 지켜낸 붉은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최 부자 어르신, 약조가 무효라니요. 저는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귀신보다 더 무서운 어르신의 탐욕을 보았습니다. 이 장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씨의 손에 들린 낡은 장부를 본 최 부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그는 사색이 되어 하인들에게 다급하게 명령했다. 저 미친년이 훔쳐간 물건을 당장 뺏어라. 그리고 입을 막아라. 어서. 하인들이 달려들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멈추어라 하는 우렁찬 호통 소리가 군중의 뒤편에서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자 관복을 입은 사또가 포졸들을 대동하고 위험 있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 옆에는 어젯밤 박 씨를 구해주었던 스님이 합장을 한 채 서 있었다. 스님은 밤새 심씨의 기지와 흉가의 수상함을 눈치채고 관아의 고변 겉변을 했던 것이다. 사또는 날카로운 눈매로 최 부자를 쏘아보며 대낮에 힘없는 백성을 겁박하다니. 네, 죄가 가볍지 않구나. 저 여인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리도 당황하는 것이냐? 라고 추상같이 물었다. 최 부자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사또 나으리. 저것은 그저 백감 장부일 뿐입니다. 저 여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라고 비굴하게 변명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심씨는 사또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예를 갖춘 뒤 장부를 받치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고했다. 사또 나으리. 이 장부는 최 부자가 지난 6년 동안 나라의 구휼미를 빼돌리고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어 모은 곡식을 매점매석한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입니다. 저 흉가 마루 밑에는 지금도 수백 석의 쌀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동안 최 부자는 귀신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이 흉가를 자신의 도둑 창고로 써왔던 것입니다. 심씨의 폭로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쌀이 썩어가고 있다고. 우리 자식이 굶어 죽을 때 저놈은 쌀을 쌓아두고 있었단 말이냐. 분노한 군중이 최 부자를 향해 돌을 던지려 하자 포졸들이 간신히 제지해야 할 지경이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하여 흉가의 마루를 뜯어내게 하였고 곧이어 드러난 광경에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다. 뜯겨나간 마룻바닥 아래 곰팡이가 슬고 쥐가 파먹은 쌀가마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다. 썩은 쌀 냄새가 진동하자 사또는 대노하여 최 부자의 멱살을 잡고 호통쳤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백성은 흙을 파먹고 사는데 너는 쌀을 썩히고 있었구나. 내 놈의 탐욕이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었다. 최 부자는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이 말을 땅에 꿰고 피를 흘리며 빌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또는 즉시 최 부자를 포박하여 형틀에 매달 것을 명하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판결을 내렸다. 최 부자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 인고잉보다. 사필귀정 시비귀정이다라며 환호했다. 소란이 진정되자 사또는 심씨를 단상 앞으로 불러 세웠다. 내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약조는 약조인 법. 최 부자의 재산 중에서 약속된 1000냥을 너에게 내어줄 것이니 그 돈으로 노모를 봉양하고 편안히 살도록 하여라. 사또의 판결에 따라 최 부자의 곳간이 열렸고 엽전 꾸러미와 쌀가마니가 심씨 앞에 놓였다. 1000냥. 그것은 평생을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이었으나 심씨는 돈을 보고 기뻐하기보다 곁에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이제 배를 딥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도 드실 수 있습니다. 박 씨 역시 며느리의 손을 어루만지며 고맙다. 고맙다. 네가 나를 살리고 이 마을을 살렸다. 라며 감격에 겨워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보탰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이 흉가터는 예전에 박 씨 보살님 댁의 땅이었지요. 보살님이 젊은 시절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그 덕이 돌고 돌아 오늘 며느님의 지혜를 통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워하며 박 씨의 지난 공덕을 칭송했다. 과거 박 씨 집안이 몰락하면서 최 부자에게 헐값에 넘어갔던 그 집터가 결국은 며느리의 효심과 용기로 인해 다시 주인을 찾게 된 셈이었다. 심 씨는 사또에게 받은 천냥 중 절반을 뚝 떼어 관아에 내놓으며 말했다. 사또 나으리, 이 돈의 절반은 저희 모녀가 살기에 충분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저 혼자 배부른 것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도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사또는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사람들은 심 씨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 부자는 몰락하여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심 씨와 박 씨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사람들의 환호 속에 집으로 향했다. 눈보라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와 두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흉가에 얽힌 저주는 풀렸고 그 자리에는 탐욕 대신 나눔의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심 씨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걷는 그 길에서 지난밤의 공포가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품에는 천냥보다 더 무겁고 값진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한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장승마저도 두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듯했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 밑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움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길고 긴 흉년의 겨울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잔설, 잔쉐, 이 녹아내린 골짜기에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졸졸거리며 노래를 시작할 무렵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마을에도 바야흐로 생명의 봄이 찾아왔다. 흉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흑빛 절망이 아닌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다는 희망의 화색이 돌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귀신 나오는 흉가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산자락의 폐가는 이제 마을의 공용곡식 창고이자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배움터로 탈바꿈해 있었다. 심씨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천냥의 기적은 단지 돈벼락에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던 불신과 탐욕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따스한 햇살이 되어 골골마다 스며들었던 것이다. 심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흙내음과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어우러져 살아있음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했다. 그녀의 손마디는 여전히 거칠었으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돋아났다. 심씨와 시어머니 박씨가 사는 초가집은 이제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지는 않았으나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보수되었고 곳간에는 쌀독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두 여인의 생활은 천냥을 얻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심씨는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대신 여전히 무명옷을 입고 밭에 나가 호미질을 했으며 박씨 또한 동네 어귀에 솥을 걸어놓고 끼니를 거르는 이들에게 죽을 쑤어 나누어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고부를 보며 천냥 부자가 아니라 만냥짜리 마음을 가진 생불산 부처들이다 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덴마루에 앉아 며느리의 머리를 빗겨주던 박씨가 굽이치는 산맥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아가, 지난 겨울 그 모진 밤을 견디고 돌아오던 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그때 네가 가져온 것은 천냥이라는 돈이 아니라 우리 집안과 이 마을 전체에 잃어버린 혼이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심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쌓으신 덕이 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발자국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라고 화답했다. 그때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관아의 포졸들이 풍악을 울리며 집 앞으로 들이닥쳤고 그 뒤를 이어 사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놀란 고부가 황급히 마당으로 내려와 예를 갖추자 사또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며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 놀라지 마시게. 내 오늘 조정에서 내려온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네.
임금님께서 심씨 부인의 효심과 기계, 그리고 박씨 부인의 오랜 선행을 전해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시어 정념은 효자나 연려를 기리는 문을 하사하시기로 하셨네. 그리고 또 하나, 예전 최부자가 불법으로 강탈했던 박씨 가문에 옛 땅 문서를 모두 찾아 돌려주라는 어명이 내려왔네. 사또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었다. 최 부자에게 빼앗겨 남의 손에 넘어갔던 수천 평의 문전 옥답, 비옥한 논밭이 다시 박씨 집안의 소유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것은 심씨가 받아낸 현금 1000냥의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또 하나의 1000냥이었다. 박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땅 문서를 받아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다. 영감, 보고 계십니까?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가가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재물을 되찾은 기쁨이라기보다 짓밟혔던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한 것에 대한 사무친 한의 풀림이었다. 사또는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며 덧붙였다. 최 부자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 재물은 쌓아두면 똥이 되지만 베풀면 거름이 되어 더 큰 복을 불러온다는 이치를 끝내 깨닫지 못한 게지. 인과응보의 명확한 결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심씨는 조용히 합장하며 악연으로 얽혔던 최 부자의 명복을 빌어주는 아량을 보였다. 이제 심씨네 집안은 명실상부한 마을의 유지이자 정신적 지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날이 저물고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오자 심씨와 박씨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벌였다. 떡과 고기, 술이 넘쳐나는 잔치상 머리에서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강강술래를 하며 밤이 깊도록 웃음꽃을 피웠다. 그 소란스러운 행복 속에서 잠시 빠져나온 심씨는 뒤뜰 장독대 옆에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캄캄한 흉가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벅찬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지난번 박씨를 구해준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스님,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심씨가 반갑게 맞이하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그저 이 집안에 가득 찬 석이 상서로운 기운을 보러 잠시 들렀을 뿐이요. 부인, 복은 쌍으로 온다는 말을 믿으시오. 심씨가 의아해하며 되묻자 스님은 달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다. 부인이 용기를 내어 얻은 1000냥은 사람의 노력이 만든 복이요.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가 되찾은 땅과 명예라는 또 다른 1000냥은 하늘의 감동이 내린 복이지요. 며느리의 효셔가 땅의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의 덕도 이 하늘의 문을 열었으니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로소 완전한 행복이 완성된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1000냥, 며느리의 1000냥 시어머니가 아니겠소. 스님의 현문 지혜로운 질문에 심씨는 비로소 이 모든 일의 인과관계를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의 가르침, 뼈에 새기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이 복을 세상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스님은 허허, 이미 그리하고 계시지 않소. 부처가 따로 없구려. 라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세월은 유수,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 심씨와 박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인근 고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심씨 부인도 해냈는데 우리라고 못하겠나 라며 용기를 얻었고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집안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화목을 되찾곤 했다. 심씨는 훗날 자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욕심이다. 그 어둠을 몰아내는 촛불은 오직 진심과 용기뿐이다. 그녀가 흉가의 마루 밑에서 찾아낸 것은 단순히 썩어가는 쌀가마니가 아니라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었음을 그녀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심씨는 평온한 얼굴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훌륭하게 자란 자손들과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키고 있었고 방 안 가득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심씨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마치 누군가 마중 나온 사람을 본 듯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기 와 계시는군요. 이제야 어머니 곁으로 가서 그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심씨가 편안하게 눈을 감자 하늘에서는 때마침 서설 상서로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가 흉가로 들어가던 그날 밤의 눈보라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시련이 아닌 따뜻한 축복의 눈송이가 되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었다. 며느리가 벌어온 천냥과 시어머니가 되돌려 받은 천냥. 그 이천냥의 전설은 눈 속에 덮여 영원히 녹지 않는 이야기로 남아 오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훈훈한 불씨를 지펴주었다.